7월 19일 보금자리교회 토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광주 지역에 비가 많이 내려서 오늘 새벽 예배는 각자의 처소에서 나눠드리는 말씀과 함께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온 말씀을 펴고 주님 앞에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흩어져 예배할지라도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의 진리를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7월 18일 어제 생명에서 한 본문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 14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계신 곳에서 함께 읽어주십시오. 1절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대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2025년 오늘부터 7월 8월 마지막 8월까지 생명의 삶 본문은 에스겔서 1장부터 24장 본문을 묵상하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아침은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조금 낯설게 여겨지는 에스겔서 전체를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좀 도와드리는 에스겔서 전체를 개관하는 시간으로 좀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아마 성경을 조금 읽으신 분들도 구약 성경 가운데 에스겔서를 떠올리면 가장 대표적으로 37장에 나오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 일어나 큰 군대가 되는 그 환상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에스겔서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전체가 48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본문 외에는 사실은 의외로 잘 기억이 선뜻 나지 않는 것도 성경을 오래 읽으신 분들의 특징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에스겔서를 읽다가 보면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등장을 하지만 여러 가지 환상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의 굉장히 상징적인 행동 그리고 굉장한 해석이 필요한 다양한 비유 그리고 때때로 굉장히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과격한 표현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에스겔서는 가깝고도 참 낯설게 여겨지는 예언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에스겔서 전체를 우리가 전혀 이해하기 불가능하거나
또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 본문은 결코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관점과 해석의 기준을 가지고 묵상한다면 실제적인 교훈과 우리 삶을 향한 말씀의 적용이 가능한 책이 에스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에스겔 선지자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또는 하나님이 힘이시다라는 의미가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기록상으로 보면 이 에스겔은 주전 593년부터 571년까지 약 22년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활동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30살, 오늘 본문 1절에도 나오지만 30살 되던 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때가 593년경이었고 그리고 조금 얼마간의 시간, 몇 년이 지나면 유다가 58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은 먼저 끌려간 포로들과 함께 남은 유다의 멸망을 먼 타국 땅에서 지켜보게 됩니다. 이 에스겔과 함께 활동했던 대표적인 구약의 선지자가 유다의 멸망의 역사 한가운데서 예언했던 예레미야가 있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땅에서 에스겔과 함께 사역했던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들이 에스겔과 동시대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선지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에스겔이 태어날 당시 주전 600년대 초 정도는 유다의 역사가 그렇게 가파르게 낭떠러지로 떨어지던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아버지 이름이 부시고 이 부시의 아들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에스겔은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에스겔 가문은 제사장 아론의 후손이자 제사장 가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에스겔이 태어날 당시만 해도 유다의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 부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더욱 강하게 하시고 유다를 더욱더 능력 있게 통치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아들의 이름을 에스겔이라고 짓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빠른 시간 유다의 역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영적인 활력을 잃어버린 퇴락하는 영적인 퇴보의 역사로 접어들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이 꺼져가는 유다의 불꽃을 마지막에 살리고자 했던 유다의 왕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꽤나 성공적인 종교개혁이었는데 요시야가 한번 정치적인 판단을 잘못해서 애굽을 맞서 싸우다가 즉사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요시야의 죽음과 함께 유다의 내부적 역사가 굉장히 가파르게 내리막길로 치닫게 되고 외부적으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애굽과 아수르를 넘어서는 초강대국으로 등장하면서 이 고대 근동, 특별히 유다를 중심으로 한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가나안 땅에는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 왕의 죽음으로 인한 내우가 있었고 바벨론의 확장이라고 하는 외환이 동시에 겹치던 시기가 에스겔이 사역을 시작하던 시기였고 실제로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1차, 2차, 3차 세 번의 포로의 역사가 펼쳐지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다가 주전 586년에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여호야긴이 이제 마지막 포로로 끌려오는 3차 포로의 시간을 586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전에 593년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오는 2차 포로가 있었고 그 전에 다니엘을 비롯한 젊은 인재들이 끌려가는 1차 포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2차 포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 2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왔는데 놀랍게도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그발 강가, 바벨론에 있는 그발 강가는
포로로 끌려간 유대 민족이 기도 처소로 이용했던 공간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에스겔이 끌려온 포로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에스겔서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묵상할 때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 그 역사적인 정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포로로 끌려와 있는 유대 포로 공동체를 향해서 에스겔이 먼저 주시고,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서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포로 공동체라는 이 상황을 꼭 붙들고 있으셔야만 에스겔서 전체의 비전과 말씀이 가장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에스겔서를 기록해 주셨는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격동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포로 공동체에게는 두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이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어디 계셨냐,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포로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연결되는 것이지만,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과연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아주 궁극적인 이 멸망의 역사를 경험한 포로 공동체가 궁극적으로 던지는 두 가지 질문이 있었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적인 성전에 대한 생각은 물리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성전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의 예언의 대상인 포로 공동체는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 심지어 그것도 바벨론의 수도, 이방인의 수도의 중심, 좀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정결하지 못한 불결한 땅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하나님의 임재와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곳에 포로 공동체가 머물고 있습니다. 당연히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생각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포로들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며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땅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한 유배의 땅에 에스겔을 통해 말씀으로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특정한 장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이 머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절망의 땅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 말씀을 주셨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포로 공동체의 질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찾아오셔서 내가 지금 이 절망의 땅에도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을 때 이 포로 공동체의 심정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다면 지금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 큰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국가들은 전쟁을 해서 이기고 지는 것을 단순히 인간들이 전쟁을 벌여서 승패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대 전쟁관 속에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을 우리가 대신한다, 신들의 전쟁을 대리한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는 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등장하는데, 그 이방 신에 패배한 사건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멸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 2절 자막을 통해 계신 곳에서 함께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 이 무로닥은 마르둑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신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에스겔을 통해서도 포로 공동체에 말씀을 주시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패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게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중반부 25장부터 32장을 보면 열방의 멸망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여주시게 됩니다. 결국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비록 지금은 잠시 유다가 멸망해서 포로 공동체, 어두운 시간, 역사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이러한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는 시간이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시간인 동시에 그 시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열방에 대한 심판의 시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시작할 때 포로 공동체가 던진 두 가지 질문,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대답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 이 멸망을 통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열방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며 회복케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를 묵상할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시간이라도 지금 이 자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절망의 시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나를 정결케 하시고, 여러분, 고난은 우리 인생을 성결하게 만들고 정결하게 만들고 금과 같은 시간으로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회복의 시간이다. 그리고 모든 열방들, 하나님을 거절한 열방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에스겔서를 묵상하며 들으신다면 에스겔서는 우리에게 큰 소망과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할 수 있는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에스겔서 전체를 놓고 보면 에스겔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48장의 말씀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7월 8월 묵상하게 될 에스겔서 본문은 1장부터 24장까지인데 에스겔서 큰 세 부분 중에 일부에 해당하고 이 부분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왜 심판을 받게 되는가, 그들의 죄가 무엇이고 왜 심판을 받게 되는가, 그 죄에 대한 죄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 일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신 이후에 에스겔서의 중간으로 들어가면 열방에 대한 심판이 25장부터 32장까지, 그리고 마지막 열방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다시 심판하셨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성전에 대한 비전을 주시는, 무너진 예루살렘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새로운 성전에 대한 비전을 주시는 말씀이 33장부터 48장 에스겔 마지막 부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번 달 다음 달 묵상하게 될 에스겔서 1장부터 24장의 내용을 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간략하게 정리를 한다면 찾아오시는 하나님, 4장부터 5장은 에스겔의 상징적인 예언 행동이 등장을 하고 6장부터 7장은 이스라엘의 산과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어 있고 8장부터 11장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9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를 심판하시는 에스겔을 통해 주시는 의미 있는 상징적 행동과 비유들이 쭉 등장을 하고 마지막 20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의 배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등장을 합니다. 에스겔서를 묵상할 때, 특별히 이번 달 다음 달 묵상할 때 지금 이 1장부터 24장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1장부터 3장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관한 기록, 그리고 8장부터 11장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먼저 이 부분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좀 간략하게 표현하면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떠나시는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에스겔을 통해 만나야 될 에스겔서를 통해서 만나야 될 하나님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오시기도 하고 떠나시기도 한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시는 분이시다. 오늘 본문에도 표현되어 있지만 에스겔서 1장 9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대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한다. 에스겔서 1장 12절,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한다. 에스겔서 1장 17절,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며 가고.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사자들의 움직임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은 몸을 돌리지 않고 계속해서 어디론가 곧장 나아가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는 방향을 틀지 않고 곧장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환상을 통해 발견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원하시는 곳 어디든지 나아가실 수 있는 분으로 에스겔서에 하나님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성전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한정된 공간에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원하시는 곳 어디든지 가실 수가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은 거기에만 계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예루살렘 주민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모습은 굉장히 경고의 메시지가 됩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로 공동체에 이렇게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낙담하는 포로 공동체에게는 원하시는 곳 어디든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 어디든지 찾아가시는 하나님은 굉장한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으로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일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우리를 등지고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친히 찾아가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에스겔서는 그렇게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어디든지 가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 이어지는 에스겔서 1장 18절을 보면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다. 이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타고 다니시는 수레바퀴에 눈이 가득히 달려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든 원하시는 곳으로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특징은 눈이 가득하다, 온 세상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불법을 저지른 예루살렘 주민들에게는 경고의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고통을 모를 것이다 생각하며 포로의 유배의 땅에 끌려온 포로 공동체들에게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내 고통을 알고 계신다는 이 하나님은 위로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시기도 하고 오시기도 하십니다. 늘 계신다고 생각하면, 그러나 안일한 신앙생활 가운데 있으면 떠나시는 분, 그러나 오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곳에는 찾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아시고 고통을 보시고 소망과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에스겔서의 환상을 만나보십시오. 그렇다면 얼마나 놀랍도록 우리를 영적으로 각성시키고 때로는 소망 중에 주시는 환상의 말씀이 에스겔서에 나타난 환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위로를 얻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 달 다음 달 살펴보게 될 1장부터 24장은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에스겔의 특별한 상징적인 행동, 이 심판이 여러 가지 다양한 비유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개관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복잡한 표현들은 딱 빼버리고 하나님께서 왜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가, 그것을 에스겔이 다양한 상징적인 행동과 비유를 통해 왜 심판을 말씀하시는가, 이 심판을 딱 두 가지 관점에서만 이해하시면 묵상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 또는 심판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에스겔의 상징과 비유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심판의 의도,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주시는 상징적인 다양한 행동과 비유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간단한 이유는 종교적인 타락과 예루살렘과 유다의 윤리적인 타락을 심판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종교적 타락과 윤리적 타락은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타락은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말씀이 에스겔 16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이게 굉장한 비유인데 여기 나타난 너라고 지칭되는 이 대상은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들판에 버려져 피투성이로 버려진 아기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모습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피투성이로 버려진 이스라엘을 에스겔 16장 13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피투성이로 들판에 버려져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거두셔서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장식하고 마침내는 극진한 왕의 아내로 왕후의 자리까지 높여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시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을 이스라엘은 어떻게 사용했는가? 에스겔 16장 15절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아주 극단적인 표현들이 등장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이스라엘은 음란을 행했다. 곧 종교적인 타락,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그렇게 영적인 종교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소돔보다 더 부패했다. 그래서 에스겔 16장 49절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에 비하면 소돔의 타락은 그냥 아우의 타락, 작은 타락이라는 거예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결국 윤리적인 타락이 종교적인 타락이
이제는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윤리적인,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아보지 않는 윤리적인 타락으로 이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타락은 윤리적 타락, 영적 실패는 도덕적 삶의 실패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결과적으로 이러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윤리적인 타락의 모습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에스겔 16장 59절,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결국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멸망은 그들의 타락이 불러일으킨 결과였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과 윤리적 타락에 대한 심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배반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을 통해서 나타나는 다양한 환상과 메시지를 접할 때에 이 언약의 관점에서 자신을 접근하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 삶의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지, 내 행동에, 내 삶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울리지 않는지를 에스겔을 통해 주시는 환상과 비유들을 통해 내가 언약의 관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으로 말씀을 묵상하신다면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지만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의도, 심판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당연하겠죠. 언약을 배반해서 심판받았다면 이제는 이 심판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11장 19절 20절,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의 대표적인 말씀이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언약을 배반했던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로운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를 묵상할 때 심판의 목적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회복을 기준으로, 전제로 읽는다면 심판의 메시지가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과 회복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관점에서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상징적인 행동과 비유를 통해 심판의 메시지를 읽어 내려가 보십시오. 나를 돌아볼 수 있고 다시 온전한 언약 관계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에스겔서의 묵상의 기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포로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질문을 염두에 두고 에스겔서를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하는 중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멸망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신다. 두 번째, 에스겔서를 읽을 때 만나야 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신다. 자유롭게 나아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조금 세심하게 본다면 하나님은 왜 예루살렘을 떠나셨는가? 성전 공간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시다. 어디든지 나아가시는 분이시다. 또 하나님은 온 세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염두에 두고 에스겔서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중간중간 나오는 심판을 보여주는 다양한 상징적인 행동과 비유의 의미, 첫 번째는 심판의 이유, 이것은 영적인 타락과 윤리적 타락을 징계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당하는 심판의 말씀 속에서 나를 돌아보게 될 것이며, 심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심판이 마지막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7월 8월 무더운 계절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서를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과의 언약이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생명의 삶, 에스겔서를 통한 묵상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이방의 땅 바벨론 한가운데 있던 포로 공동체를 향해 주신 에스겔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포로의 시기에 있었지만 그 시간이 좌절의 시간만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시는 회복의 시간이며, 그 시간이 무너지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언약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시간임을 깨닫도록 에스겔을 통해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자리 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 여름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절망 중에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얻는 귀한 묵상의 시간, 말씀과 동행하는 이 여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오늘 광주 전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고 또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슬픔을 당한 이재민들, 또 일상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빨리 삶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안전하도록 지키시며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는 9월 6일 예수님의 VIP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맞춤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구령의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시며, 정말 교회를 떠나 있거나 믿음의 회복이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영혼들이 초대되어 하늘의 잔치, 천국의 잔치가 열리는 일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시간, 또 우리가 작정하고 중보하는 모든 대상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복음자리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평안으로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